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래요. 아주 작은 것부터 매일 주님께 드릴 말 감사해. 난 늘 하나님께 찬송하며 살아갈래요.
지난 일주일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도 교회에서 집에서 따로 떨어져 드리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코로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위드 코로나로 바꾸는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마음껏 뛰어놀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이 우리를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자,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하고 인사할까요? 오늘도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합니다. 샬롬! 잘 지냈죠? 친구들 우리 잘 지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설교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설교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국어 공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럼 수학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학원 가는 거 중요하죠?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따라합니다. 예배.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배를 안 드리면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 주일날에는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먼저 확인하고 챙기는 것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고 그렇게 알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경험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들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찾으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이럴 줄 알고 자막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책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지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 목사님이 읽을 때 여러분들은 집에서 함께 읽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사 때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감사드리신 후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따라합니다. 감사의 왕 예수님. 감사의 왕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이 뭘까요? 와! 저 저번 주에 봤어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봤겠죠.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신 친구들은 봤고, 예배를 안 드린 친구들은, 못 드린 친구들은, 못 봤겠죠. 그쵸. 지난주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최후의 만찬. 그래서 누가 그렸다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림을 그렸어요. 식당의 벽에 벽화로 그렸던 그림. 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함께 만찬. 만찬은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걸 만찬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식사를 나누던 자리. 그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들 어떤 게 있었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셨고 제자의 길을 가르치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는 기도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의 내용들 우리가 함께 했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최후의 만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던 그 내용. 지난주 우리가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이 그림 똑같은 거 왜요? 왜 오늘 또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는 거죠, 목사님? 우와, 오늘도 이 최후의 만찬 이 자리와 연관이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연관되어진 이야기는 짜잔! 이게 뭐예요, 목사님? 빵! 우와, 빵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잔에 담긴 건 포도 음료, 포도주. 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료를 포도주, 포도의 액으로 이렇게 해서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 이렇게 빵과 포도 음료를 함께 먹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목사님이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저녁을 드시고 난 뒤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건데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네요. 빵을 드시고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들 빵을 들고 예수님께서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살을 뚝 띄워가지고 이게 내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지금 떠올리시면서 앞으로 그 일들을 겪을 걸
겪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빵을 드시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빵을 받아서 먹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몸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떠올릴 수 있도록 빵을 들어서 이렇게 딱 보이시면서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해요. 진짜 살을 뚝 띄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27절에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오, 포도 음료 이렇게 빵과 더불어서 먹던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그러면서 이것은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나의 피요. 그러면 여기서 쭉쭉쭉쭉쭉 나와가지고 이 피를 모아서 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한 걸까요? 아니죠. 빵과 함께 먹고 있던 음료를 들어 예수님께서는 마치 피와 같이 생긴 이 포도 음료를 보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몸과 피에 대해서 비유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놔두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곧 죽으실 것을 아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친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죽음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며 그렇게 저녁을 드시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죽음을 예고한 일에도 감사를 하셨는데 또 어떠한 일에 어떻게 감사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God Story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Story, let's go!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홀리키즈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스토리의 MC 신구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가스토리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진정한 감사란 무엇인지, 우리들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 4가지의 감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기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으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던 오병이어. 이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조그만한 도시락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셨고 이미 주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감사했을 때 그 감사를 통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마을 중에는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들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크게 탄식하시며 그들이 회개하지 않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영리한 사람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거부하고 배척하는 중에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있어서 감사의 이유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분명 감사해야 할 조건과 이유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는 슬플 때에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감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였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부르실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가족들이 큰 슬픔 가운데 찾아와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더니 고개를 들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가 끝난 후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은 분명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알았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십자가도 감사하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실 때에도 감사하셨습니다.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끔찍한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감사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순종을 통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감사와 연결하셨습니다. 부족할 때도, 실패할 때도, 슬플 때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계획대로 되지 않고 슬픈 일, 힘든 일이 찾아올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신 뜻대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감사하는 홀리키즈가 되기를 바라며 MC 신구약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친구들, 가스토리에 대한 이야기 잘 보셨나요? 이 안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용? 그렇죠. 네 가지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가진 것에 감사.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영상으로 보면서 이미 가진 것에 감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감사가 있을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 속에서도 감사. 모든 게 다 잘 되어졌으면 좋겠지만 잘 안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됨과 안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 속에서도 감사를 배울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플 때에도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라고, 우리가 모든 것들 가운데서 풍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슬플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슬플 때에 감사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주변에 슬픈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슬픈 일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감사. 자, 오늘 영상 전에 목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그 안에 바로 이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드렸죠? 빵과 포도주, 이 안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빵은 예수님의 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거는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몸을 내어 죽으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면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이 일에 대해서 곧 닥칠 건데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감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감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에 가진 것이 적어도 혹은 실패했어도 슬퍼해도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음이 앞에 있어도 예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분이셨네요. 자, 이러한 감사의 왕 우리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이 본받을 수 있기를 목사님은 진심을 다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다 감사할 수 있었던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따라 살고 싶어요. 그 예수님처럼 저도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친구들,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두 손 놓고 두 눈 감고 머리 숙여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의 모습 안에서 감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우리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감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